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아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특별히 더 기념하는, 우리 사실 매주 그것을 기뻐하는데요. 그럼에도 더 특별히 기념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그런 성탄 주일입니다. 보통 성탄 주일 본문은 어떤 건가요?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어떤 장면, 혹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준비를 그리는 장면, 이런 부분들인데 왜 목사님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을 계속 하시는가? 근데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 10절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오신 이유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기뻐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살펴보면서 제자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제자를 데리고 가시는 예수님은 누구시냐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우리 대표 기도 때에도 이렇게 기도해 주셨지만 예수님과 맹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맹인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참된 제자란 무엇인가? 혹은 참되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하죠?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그 믿음은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자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시는 예수를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알고 또 알고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배우고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갈 때 반드시 걸림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해답은, 영원한 내 삶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내 삶의 영원한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 붙들고 물고 늘어지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이 사람 눈까지 멀었어요. 예수님을 만지고 싶어도, 그분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부르짖는 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도 막혀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그래요. 근데 조용히 합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러고 물러납니까? 아니죠. 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분 지나가면 나는 못 만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인 것처럼 예수님만 부르짖는 거. 그게 믿음의 참된 태도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후에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눈 떴습니다. 좋은 많은 것들이 눈앞에 펼쳐졌잖아요. 이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곧바로 따라서 갑니다. 자기 집으로도 안 가요. 그냥 예수님을 뒤쫓습니다. 그게 참된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참된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요, 두 차례에 걸쳐서 설교가 될 거예요. 오늘과 다음 주. 목사님, 다음 주는 신년 예배잖아요. 좀 신년 예배에 맞는 본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 본문이 내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담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다뤄야 될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게 무엇인지 함께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본문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이 좀 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막 신구약을 오갈 거예요. 와, 이거 무슨 내용이지? 잘 모르시는 거 그냥 그럴 때는 약간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들으셔도 돼요. 물론 집중해서 계속 들으실 수 있으면 더 복됩니다. 최대한 쉽게 그리고 한번 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성읍 도시에 들어가시는데요. 그곳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다 그랬죠? 어느 도시? 예루살렘. 지금 아주 복습을 잘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초입에 있는 한 성읍인 여리고라는 도시에 도착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리고라는 도시가요,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도시예요. 여리고는 지금 이 신약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리고라는 성은 사실 더 유명한 건 구약 성경에서입니다. 맞아요. 여리고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에서 떠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땅에 있는 그 전체 지역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갔어야 돼요. 지금 출애굽했던 때와 예수님이 계시던 때는 한참 몇백 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인 거죠.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믿음을 갖고 들어가면 됐습니다. 사실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는 빠른 길로 가면은 한 달이면, 한 달도 안 걸릴 수도 있는 거리였어요. 근데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초입까지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생뚱맞게 정탐꾼을 보내자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정탐꾼을 한 명씩 뽑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총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왔습니다. 이제 어떤 소식을 전해줘야 됩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맞습니다. 이게 기대하는 보고인데 12명 중에 10명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들의 말을 의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 다 죽어요. 거기 가면
작살납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2명만이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거기 우리 땅이 맞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땅이 맞습니다. 엄청난 소실들, 과일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복된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의 같은 더 큰, 머리가 2개 더 있는 고대인들은 또 키도 작았잖아요. 엄청난 거인과 같은 사람들, 힘이 강력한 사람들, 그리고 문명이 훨씬 더 발달한 사람들이 그 성읍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전차가 있다는 것은 최고의 무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집트가 자랑하던 게 전차 부대였는데 홍해에서 다 수장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도 전차 부대가 있어. 이 떠돌이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그 성읍들은 견고하고, 이미 일찍부터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이 되게, 제가 원래 고고학 전공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도시가 아주 옛날부터 발달했던 곳이에요. 특히 벽돌로 지어진 도시들. 견고하고 무너질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합니다. 우리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 10명 정탐꾼의 말을 듣습니다. 결과 출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가 40년간 광야를 돌다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섭니다. 40년 후에.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에 20세, 18세, 20세 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기간 동안 이제 2세대, 3세대가 자라난 거죠. 그들이 다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가나안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만났던 첫 번째 성읍의 이름이 바로 여리고인 거예요. 여리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뚫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여리고에는 가나안의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도 남겨놓지 마라 해요. 그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진멸이라는 단어를 쓰고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말을 쓰는데, 진멸전쟁.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무너뜨리고 다 불사르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아이, 뭐 짐승 남김없이 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 짐승은 좀 남겨놓으면 안 됩니까? 다 재정이잖아요. 왜 하나도 남겨놓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거기에는 가나안의 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세상에 세속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던 사람들의 삶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 하나도 남겨놓아서는 안 됐어요. 그때 처음 그 시험대에 올랐던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기를 얻으면은 가나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다 무너뜨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장소였던 거예요. 가나안의 정신이 담긴 그곳, 탐욕과 자기 사랑과 힘 숭배의 정신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어요. 그런데 이 강력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전쟁사도 연구했었는데 성읍을 무너뜨리려면 일단 공성병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문을 뚫을 파쇄차나 충차 같은 게 있어야 되고요. 성벽을 무너뜨릴 투석기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은 길다란 이런 사다리 같은 거, 정란 같은 걸 두고 벽에다 걸어갖고 올라가야 돼서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독특한 걸 요구하시죠.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마.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을 때 막 돌아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돌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세대의 실패와 달리 이들은 돌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리고 정해진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성을 향해서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진짜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성을 공략해야 되는데 뭐 빙빙 돌더니 소리를 지르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을까요? 합니다. 마지막 7바퀴째. 성을 향해 소리를 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리고 성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거 밝혀보겠다고 사람이 그냥 목소리를 360도로 둘러싸서 소리를 지르면 음파가 공병을 이뤄갖고 백날 첫날 해봐라 가고 성벽에 가서 되나? 그런데 무너진 거예요. 그 강력한 성이 무너진 거예요. 야, 이스라엘 소리 한번 제대로 지르네, 뭐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한 거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뭐 한 거냐면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성읍 여리고, 그리고 이 여리고가 대표하고 있는 모든 가나안 땅을 내가 줄 거니까 나를 믿으라, 이 얘기하신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을 점령하고 허물고 불을 질렀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죽였습니다. 다 무너뜨려요. 사실 이거 좀 제대로 살려놓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게 많아요. 당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기술보다 훨씬 발전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나안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싹 무너뜨리고 소금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나 하세요. 여리고에 대해 독특하게. 다시는 이곳에 성읍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읍을 짓는 날에, 너희가 다시 이곳에 성읍을 짓는 날에는 짓는 사람의 첫째 아들이 성읍에 터를 지을 때 죽을 거고, 마지막으로 성을 다 지을 때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성문을 끼우는 거거든요. 성문을 끼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 성읍을 다시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여리고가 어떤 땅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여리고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걸 보여주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어요. 동시에 여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여리고의 정신, 탐욕, 자기 사랑, 힘 숭배, 재물 숭배, 이런 것들로 살아갈 수 없는, 몰락해 버려야 마땅한, 저주받아야 마땅한 곳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가 바로 여리고였던 거예요. 여리고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장소이면서도 멸망받을 것이다, 이 정신은 반드시 멸망받을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던 거예요. 출애굽 후에 몇백 년이 지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곳에 살아가게 되겠죠. 그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오고 가고 지나갔는데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되었던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은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이 이 여리고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가 너무 요충지예요. 군사적이면서도 교역의 요충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썩혀두는 건 나라로서 너무 아까운 일이야. 여기에 성읍을 다시 짓고 세수를 걷어들이기 시작하면 아주 짭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여리고에 다시 성읍을 세웁니다. 아합에 의해 세워진 여리고. 여리고는 또다시 원래의 정신을 머금은 도시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까지 이 도시가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도시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기 위해 여길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리고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다시피 여리고는 통과하는 곳이지 머물러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여리고는
살아야 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가 엄청나게 번성합니다. 왜? 이 도시는 부가 몰릴 만한 이유가 있고 여유가 있는 도시예요. 이곳에 살아야 될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 목표, 내 성취, 내 욕심, 자기 사랑을 만족시킬 만한 수많은 조건들이 풍부하게 있다고 여겨지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도시와 이 도시에 거주하는, 이 도시의 정신으로 똘똘 무장한 한 사람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여리고 이야기를 이만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 사람의 출신을 언급하면서 시작하는지에 대해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해요. 여리고에 있는 한 사람, 세리장이자 또한 부자인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도시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삭개오는요, 제가 뭐 삭개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의 자카이, 이게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자카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음역으로 만든 이름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잉글랜드, 영국 아닙니까? 잉글랜드를 중국인들이 자기네 발음으로 알맞게 말한 어떤 단어가 있을 거예요. 중국어 발음이. 그거를 한자로 적으면은 우리가 그 한자를 읽을 때 영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당시에 공용어로 쓰이는 헬라어 음역으로 바꿨을 때 읽는 게 삭개오라는 이름입니다. 이 히브리어 자카이의 뜻은요, 깨끗한, 순결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는 삭개오가 이런 이름의 의미처럼 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삭개오의 인생은 부모의 기대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모든 정신을 충만히 이어받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자 부자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는 직업이 가진 의미는 어떤 겁니까? 왜 세리면서 부자라고 삭개오가 칭해집니까? 당시 로마 제국은요,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할 때 어떤 지역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할 때 유대 지역에서 유대 사람한테 맡겨요. 근데 누가 이 직무를 맡느냐가 관리직을 선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참 특징인데 세리를 뽑은 게 아니에요. 너 세리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경매에 붙입니다.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 제가 이 지역에 세금을 이만큼 거두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만큼 거두겠습니다. 제가 이만큼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이 된 사람을 로마가 너 해갖고 세금을 거두게 만든 거예요. 경쟁이 치열하겠죠. 이 직무를 맡은 자에게는 따로 임금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 임의대로 이제 그 로마에게 베팅한 따낸 세수를 거두는 것 외에 더 거두는 일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리고 로마는 이 사람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로마에게 내가 베팅해갖고 한 10달란트를 뭐 세금으로 걷는다고 치면은 10달란트 거두기까지 얼마나 많은 애씀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돈 내놓으려고 할까요? 거기다가 로마 제국한테 바치는 세금인데 이 사람들 뜯어내고 이러려면은 공권력도 들죠. 협박도 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듭니다. 그거 다 메우고 또 자기도 먹고 살려면 10달란트 플러스 더 많은 세금을 일반인들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거 따낸 사람이 혼자 이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세금 징수원들을 거느리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따낸 사람을 보통 세리장이라고 얘기하고 그 세리장이 거느린 사람들을 세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보다 삭개오가 더 높은 거예요. 세리가 된다는 것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왜?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으로서 가장 빠르게 부유해질 수 있는 재정과 신분 상승의 엘리베이터 같은 게 세리였어요. 그러면서도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던 로마 제국의 앞잡이이자 동포의 피를 빠는 최악의 죄인이 바로 세리였어요. 인간 등급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나누는데 한 12개, 13개 이렇게 나눠요. 그 중에 거의 이방인과 더불어 그 세트 메뉴가 있어요. 세리 창기. 세리와 창녀 이방인은 거의 세트 메뉴처럼 최악의 인간 군상으로 그려집니다. 제일 낮은 레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기피 대상이면서도 때로는 독립투사들이 또 그때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 독립투사들에게 암살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재밌는 구성인지 여러분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세리도 있고요. 독립투사 출신도 있어요. 그 전혀 다른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됩니다. 이건 가웬 얘기죠. 아무튼 삭개오는 이런 세리들의 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부자라니 얼마나 뜯어냈을까? 얼마나 착취했을까? 얼마나 큰 탐욕 속에서 많은 사람을 해쳤을까? 여러분, 세금 착취가 가혹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가정이 무너져요. 고대에 보세요. 세금 못 내서 나으리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요번 한 해만 좀 넘겨주십시오. 안 된다. 네 아내나 딸이라도 팔아서 갚아라. 가정들이 수많이도 무너졌을 거예요. 아마 이 삭개오 때문에. 삭개오가 아이고 돈 좀 뜯어내 이런 게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일제의 앞잡이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도 일제 앞잡이보다 더 나쁜 놈이야. 앞잡이만 하는 게 아니라 동포의 피를 빨아들여서 수많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아픔을 안겨다주고 하는 사람이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었다. 이 사람만큼 여리고의 정신에 투철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런 삭개오가 살던 도시인 여리고에 예수님이란 분이 오시는 거예요. 아마도 삭개오는 이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왜 그런지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유명한 셀럽을 보고 싶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철저히 자기 성공을 위해서 나라, 민족, 가족, 종교까지도 다 버린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철저히 사회적 배척과 소외와 경멸을 당했을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러던 이 삭개오에게 저 멀리에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과 가르침을 베푼다는 소식이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특이한 소식, 기적과 가르침을 베푸는데 동시에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한대. 예수라는 사람이 되게 거룩한 사람 같은데 가장 최악의 인간군상들을 만난다는 소식을 아마도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나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을 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습니다. 지난주 본문과 비슷하게 예수님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보려고 하는데 뭐 그리 힘든지. 이번에 눈도 떴잖아요. 일단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삭개오한테 큰 걸림돌입니다. 왜? 삭개오한테 길 안 비켜줍니다. 좀 존경받을 만하고 그 마을에 정말 종교적이다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은 어서 가보십시오 이렇게 길 비켜줬을 거예요. 최악의 죄인 주제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고? 예수님 더러워질까 봐서도 당시의 유대 그리고 구약의 관습에서는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면은 부정해진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 근처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거나 곰팡이 근처에 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거나 이런 어떤 율법 관습들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에 거룩한 것이 가까이 가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은 절대로 예수님 근처에 가면 안 돼. 누구에게도 삭개오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아. 거기다 세리장인 삭개오가 혼자서 막 이 인파를 돌아다닌다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세리 자비 같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독립투사인 사람들이 세리들 암살하고, 그 우리가 옛날에 독립운동가들이 일제 앞잡이들 암살하듯이. 그러니까 혼자 다니는 것도 너무 위험해. 거기다가 더 큰 문제, 제가 여기서 좀 동병상련을 좀 느꼈는데, 키가 작아. 보고 싶은데, 앞으로 달려가서 보고 싶은데 가까이 가도 사람한테 막혀서 안 보이고. 그래서 삭개오는 올라가기 쉬우면서도 자기 키보다는 높은 돌 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엔 뽕나무라고 돼 있었는데 최근엔 좀 잘 바뀌었어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의 신분과 이 사람의 삶의 행적이 예수님께 가는 걸 막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세리장이 아니었으면 예수님께 가까이 갔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리장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 다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히 여리고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리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올라간 그 돌 무화과 나무 근처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와, 삭개오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가까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얼마나 신기했을까? 와, 저렇게 생겼구나, 예수님. 생각보다 좀 그러네. 뭐 이러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삭개오 쪽으로 오시다가 삭개오가 있는데 근처에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죠. 그러더니 두 눈을 위로 드시면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와, 자기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시나?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기절초풍할 만한 말인 거예요. 삭개오야, 자기 이름을 알려준 적도 없어. 내가 누구인지도 몰랐을 법한 사람이 정확히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신속하게 빨리 내려와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기절할 말.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며 빨리 내려오라고 하세요. 자기 곁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머물러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세리에게 공적으로 그의 집에 머무르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대놓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와 어울리겠다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 더럽고 천하다고 여겨지는 세리와 누가 어울리려고 하겠습니까? 재정 때문에 아부하거나 비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가 뒤도는 순간 그들은 싸늘한 표정과 증오의 눈길로 삭개오를 바라봤을 거거든요. 삭개오도 그거 알고 있었겠죠, 사람인데. 많은 부가 삭개오에게 있었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끊어진 자가 삭개오인 거예요. 굉장한 편리함을 얻었지만 더불어 극심한 외로움도 동시에 얻은 자가 삭개오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직접 불러주면서 내가 너네 집에 거하겠다. 한 식탁에서 가족처럼 너의 이름을 서로 부르면서 온기를 나누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니 삭개오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급하게 내려갑니다. 막 삭개오가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막 손 다 까지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내려가야 되니까. 그런데도 뭐 아랑곳했겠습니까?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죠. 자기를 참되게 맞아주는 사람을 만났으니. 모두가 피하고, 심지어 아마 가까운 친척, 먼 친척들도 이 사람이 세리장 되는 순간부터 다 손절. 내 친척이 세리가 됐다는 소식은 이들에게도 불명예거든요. 모든 관계에서 다 끊어졌을 텐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추악한 자기의 삶, 자기조차도 부정하고 싶은 자기 앞에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니 어떻게 기쁘지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유하다 그리고 영접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의 자리도 함께 열렸음을 유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다는 건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자기 가족으로 맞이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자손들이 다 죽습니다. 딱 한 명 남아요. 다리 저는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그리고 얘도 이제 죽여야 돼. 무비보셋이라는 자인데 죽여야 되는데, 그 사울 왕 다음으로 왕이 됐던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죽이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자기의 식탁에 앉힙니다. 자기 가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그 자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어울리겠다는 거거든요. 한 가족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막 다른 사람들이 메시아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야? 막 이랬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세리장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런 제안에 신속히 반응했어요. 기쁨의 식사, 행복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삭개오하고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죠. 아까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예수가 죄인의 집에 머무르려고 들어갔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같은 분이 죄인 중에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분 나아가려고 하는 자 아니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왜 여리고의 정신이 배어있는 그의 집에 머무르려고 하는가? 왜 그와 교제하는가? 왜 가까이 지내는가? 부정해진 것에 가까이 가면 더 부정해지는데 왜 이 더러운 자와 함께 지내는가? 예수님 따르던 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자들도, 스스로 종교적이라고 자부하던 자들도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불평했던 거예요. 고귀하신 예수님이 더럽고 낮은 삭개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냉대와 배척을 받고 희생하시기를 자처한 거예요.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도 식사 도중이었을까요? 식사 후였을까요? 삭개오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밥 잘 먹다 갑자기 왜 일어났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뭔가 일어나서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선언이라든지 다짐이라든지 약속 같은 걸 공적으로 고백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섬기겠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지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 내갑절은 4배입니다. 4배로 갚겠나이다. 그는,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더 자기가 갖기 위해서 뭐 나라고 민족이고 가족이고 지인이고 관계고 다 팔아먹은 사람 아니에요? 뭐 하려고? 돈 더 벌려고, 더 쌓으려고 그거 팔아넘긴 사람이 지금 뭘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돈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빼앗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속이는 것이 그가 행하는 일의 본질이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는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자기가 살았던 모든 삶을 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찾아준 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갖고 초대하고 모시고 저 예수님 따라 살게요. 그걸로 따라 살려고 보니까 자기의 삶이 너무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과 먼 것처럼 보이는 이 삭개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착취하면서 자기 인생을 불려나갔던 삭개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멀리 있던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가장 복된 자다. 나중도 아니고 죽고 나서도 아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예수님 따르는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넘어서 이제 대중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더 나아가 이해하지 못하고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런 기행을 벌이는가 궁금해하는 대중을 향해서,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묵상과 적용. 여리고에서 살던 삭개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모든 것을 거머쥐고자 하나 모든 것이 손에서 빠져나가던 이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삭개오의 이야기는 저 멀리 2000년 전에 여리고에 살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예요. 그토록 일생토록 자기만을 위해 살아갔던, 모든 걸 움켜쥐기 위해 애썼으나 모든 것이 손안에서 흩어지던 우리 인생, 내 인생의 이야기가 삭개오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리고는요 세상이고요, 삭개오는 우리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신앙을 갖기 전에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 삶의 구석구석에 다 삭개오가 배어있는, 그냥 삭개오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가 탐욕에 물들고 내가 세운 세속적 목적에 쩌들어 있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움켜쥐기 위해 아등바등하고 다른 이가 내 품 안에, 내 눈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냥 밖으로 내몰던 삭개오가 나요. 내가 삭개오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갖고자 했는데도, 그렇게 움켜쥐려고 했는데 또 왜 그렇게 외롭고 참담한지, 이게 참 인간이 예수를 알기 전에 이 참 너무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서도 외로움에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끔찍한 현실 아닙니까? 그게 무슨 가족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서로 선대하고 이런 게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잘 지낼 수 있지만 그 근원적인 외로움과 그 인생의 처절함을 가족들이 해결해 주지 못해. 인정 막 안 하고 싶어. 그러면서도 묻어나오는 자괴감에 혼자 눈물 흘리던 자가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삭개오인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옛날에 삭개오 이야기를 읽었을 때는요, 이 삭개오 이야기의 주인공이 삭개오였어요. 삭개오가 이런 합당한 반응을 예수님께 보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합당한 처우를 해주셨구나. 그래서 설교 잘 들었어. 오늘의 본문은 삭개오 같이 아주 복되게 반응하자. 제대로 회개하자. 시원하게 회개하자. 그러면 예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쭉 그냥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은요, 이런 모든 사고를 뒤엎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오늘 말씀은 삭개오인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지만 말씀의 주인공은 삭개오가 아닙니다. 삭개오의 선택은 대단한 거였죠, 사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선택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겁니다. To be continue, 삭개오 이야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대단한 자였습니까? 그냥 이 사람은 본투비 여리고예요. 죄에 쩌들고 외로움에 사무치고 탐욕으로 고통을 겪는 자가 삭개오인 거예요. 그게 뭘 대단해? 삭개오가 담대하고 과감하게 예수님께 다가갔습니까? 아니요. 그냥 저 멀리서 있다가 그냥 보고는 싶은데 못 가니까 뽕나무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간 것밖에 없어요. 호기심 하나였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했지만 자신의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궤적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걸 다 막아. 왜? 죄니까. 추잡한 인생이 삭개오의 요약인데.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어떻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 여김받아?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란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 보고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밖에 없어요. 즉 삭개오의 이 행동들은 이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행동을 취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본문이에요. 삭개오가 참된 믿음을 가진 것.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거는요, 여러분,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삭개오를 찾아서 여리고까지 오셔서 나무에 있는 그를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나가던 중에 어떻게 삭개오라는 애가 보여갖고 부른 게 아니에요. 이 삭개오 한 명을 찾아갖고 여리고로 오셔갖고 그 돌 감람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찾아갖고 거기로 가셔갖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오라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간 이유 삭개오 부르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여리고 말고도 더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여리고입니까? 단 한 명 때문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셨다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한 명 때문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와. 지금 예수님 제자도 12명이고 딸고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 한 명 때문에 여리고에 왔다고? 단 한 명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움직였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우리 몇백 년 전 여리고 성으로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2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이 너무 강대해. 그러자 여호수아가 한 계책을 냅니다. 정탐꾼을 2명을 뽑아갖고 성으로 들여보내요. 근데 이 정탐꾼들이 참 재밌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어디 머무르면서 이제 첩보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갔던 곳이 이제 성경에서는 기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뭐 우리나라에서 무슨 요정집에서 뭐 일하시는 이런 막 이렇게 술 잡수시고 드시고 춤춰주시는 기생 이런 게 아니고요.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신전창녀입니다. 기생. 왜냐면 당시에 우상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 소속된 무녀 같은 건데 성행위를 통해서 신들을 기쁘게 하여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해서 농사가 잘 되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그러면서 그 일 통해서 돈도 벌고
쾌락도 누리고 파트너 계속 바꿔가면서 이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 라합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 라합의 집에 어떻게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들어갔어.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라합이 이 사람들이 정탐꾼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왕이, 그 여리고의 왕이 금방 이 사람들이 정탐꾼인 걸 압니다. 아마 정탐꾼들이 좀 어리버리했던 것 같아요. 금방 왕까지 금방 소문 들어갔어.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저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정탐꾼들 잡아갖고 와라. 왕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라합은 정탐꾼들을 보호하기 위해 둘러댔습니다. 그래서 왕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갔어요. 정탐꾼들은 라합의 보호 가운데 있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 여인의 보호로 인해 살아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부탁했던 것들, 여리고가 점령되는 그날 저와 저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 주위를 돌고 소리치던 그날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성벽으로 돌진해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는 여리고인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멸망이 여리고성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여리고에서 단 한 가족만이 살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그 여인과 여인의 가족들. 여인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일평생을 신전창녀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신전창녀, 고귀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죄로 그 인생이, 몸과 영혼이, 마음이 다 범벅이 되어 있던 사람. 우상을 섬겼죠. 신전창녀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성적 관계를 통해서 재정을 공급받았죠.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쾌락을 즐기면서 막 파트너 바꿔가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야. 그런데 그 여인이 여리고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고개 숙였던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여기서 질문. 그러면 여러분, 라합의 결단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살렸습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요, 삭개오의 이야기와 결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굳이 여리고로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 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데 굳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여리고로 인도하세요. 정탐꾼이 처음 들어가는 집이 라합의 집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라합이 그 구원을 청했을 때 사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약속해 주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 그냥 이방인들 그냥 다 멸망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구원을 약속합니다. 이 모든 게 먼저 라합에게 베풀어졌던 거예요. 여리고의 정신으로 살아가던 라합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살던 라합 한 명 건지시려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들어다가 여리고 땅까지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여리고 다 무너지는 그때에 라합을 건져내게 하신 것, 하나님이 여리고에서 이 라합 한 명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이루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1000몇백 년이 지납니다. 여리고라는 동일한 도시에서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삭개오 한 명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얘기 하나 또 해드릴까요? 라합은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근데 이 라합이라는 이름이 구약성경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고 나서 한참 뒤에 등장하는데요. 그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 신전 창녀였고 그 추잡하기 이를 데 없었던 인생이 예수님의 가족에 연결되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라합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적용입니다. 여리고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삭개오, 라합과 같은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누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까? 그저 그냥 신전 창녀와 같이 자기 사역을 위해 우상 섬기고 자기 몸과 인생을 함부로 사용하고 삭개오처럼 자기 욕망을 위해 다른 모든 걸 버리고 전력을 다하던 자가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 주셨어요.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추악하고 더럽은 교묘하고 간악한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아니,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 오셨어요. 나 한 명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바로 너를 부르기 위해,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낮은 땅에서도 가장 낮은 자인 자들을 위해서 가장 최악의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거 지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이 뭡니까? 거룩한 탄생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태어나신 것만 기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 때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리고 오늘 나를 만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 하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가장 값진 생명의 사랑을 주시려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서 그분께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한세사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